이제 특강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기초한 교회론과 목회 철학입니다. 제가 전에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인데요. 그때 제가 이제 하용정 목사님 비서로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론과 목회 철학이 분명하고, 그리고 설교가 되면 그러면 목회는 된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교회론과 목회 철학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말이죠. 내가 왜 일을 하는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뭔지 이게 분명해야 사실은 그 일을 힘있게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뭐 때문에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이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이게 불분명하면,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힘이 안 나죠. 그죠? 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목적이 분명하면, 그러면 그게 그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어려워도 참을 수 있고, 힘들어도 다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 교회론과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00년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구로구청 앞에 있는 지금 저희 친구들이 하는 치과 병원을 처음에 빌려서 그 세미나실 조그마한 거 빌려서 이제 시작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장소를 찾았는데, 그때는 이 구로구가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이제 이 앞에 이런 도로들이 다 없을 때입니다. 여기 이런 도로가 없을 때인데, 그래서 장소를 못 구해서 그러던 차에 어떤 분의 소개로 홍대 앞에 있는 중국집을 빌리게 됐어요. 그 중국집을 경영하시던 분이 권사님인데 주일날 주일 지킨다고 영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중국집이 이렇게 단독 건물이 있고 그런 데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를 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한 1년 남짓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교회를 막상 개척을 해놓고 보니까 마음속에 무슨 질문이 자꾸 드냐면, 교회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뭐지? 벌거부 책에서 조직신앙 뭐 이런 거 다 달달달달 외웠는데 뭐 다 설명을 할 것 같은데, 근데 막상 교회를 개척해 놓고 보니, 근데 교회가 정말 뭘까?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한 가지 생각이 싹 스쳐갔어요.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그 신학교 때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는 얘기가 혹시 이것과 관련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책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책을 찾아보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는 주제는 그거는 무슨 신학적인 토론을 위한 주제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야, 이거야말로 교회 개척을 위한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 마침 이제 신촌 로타리에 호산나라는 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기독교 포털 중에 처음 나타났던 그 호산나 넷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에 나와가지고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그 대표를 만났더니 그때 당시에 가입자 수가 70만이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투자도 뭐 여기저기서 막 들어오고, 나중에 결국 잡지 냈다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부도가 났지만 그렇게 되긴 했지만 말이죠. 하여튼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분이 그 호산나넷을 하는 그 형제가 저보고, 목사님 저 글을 좀 하나 부탁해도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글이냐 그랬더니, 호산나넷의 그 이제 메인 화면에, 첫 화면에다가 자기가 성경적 교회라는 컬럼란을 하나 만들었대요. 비블리컬 처치 이렇게 해가지고 컬럼란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글을 좀 이렇게 써주실 수 없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2주에 한 번인가 1주에 한 번인가 하여튼 이렇게 좀 써줄 수 없겠냐. 그래서 뭐 하도 부탁을 하길래 알았다 그러고 이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글을 올리니까 놀랍게도 한 번 글이 딱 올라가면 4,000명, 막 5,000명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번 올리면.
그래서 이게 대단하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처음에 글을 딱 올리니까 기대된다 그러고 이렇게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여튼 썼어요. 근데 세 번째인가 네 번째쯤 갔는데 웬걸 이게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교회와 같은 건 아니다, 이런 이제 뜻의 글을 거기다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왜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지 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논쟁이 벌어지고, 심지어 거기다가 대놓고 대답을 해라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거 대답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한 번은 캐나다에서 메일이 왔어요. 캐나다에서 어떤 분이 이제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는 왜 목사님 대답을 안 하냐? 대답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제가 암만 생각해도 이거 대답하기 시작했다가는 이거 교회 개척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호산나 대표를 만나서 그랬어요. 내가 지금 교회를 개척 이제 시작한 사람인데, 내가 이거 논란에 휩싸여가지고 이거 대답이나 하고 답을 쓰고 있고 이러다가는 난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안 쓰겠다, 차라리. 그럼 내가 여기서 그만두고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차라리 책을 쓰겠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근데 그때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같은 건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속으로 이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쳤구나, 교인들을.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쳤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책도 읽어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제가 이렇게 지나오는 교회 개척을 지금 쭉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보면 이 교회론과 목회 철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목회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 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이 목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혹시 엄강용 목사님 오셨나요? 엄강용 목사님 안 오셨나요? 네, 안 오셨나요? 신청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작년 겨울이었나요? 그 기장 교단에서 운영하는 박사원이 있어요. 그 목회학 박사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이 교회론종 강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근데 물론 이제 강의하는 이거하고 좀 다른데, 내용은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근데 그 강의를 하고 났더니 그 목사님이 굉장히 진지하게 들으시더라고요, 그 강의를. 그래서 사실 기장이라 그러면 사실 제가 속해 있는 교단하고는 굉장히 이렇게 신학적으로 맞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분은 굉장히 진지하게 들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진지하게 들으시고, 하여튼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더라, 하여튼 뭐라고. 그래서 자기 후배들한테도 이 강의는 꼭 좀 들려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거기 박사 원장한테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하여튼 근데 사실은 이 교회론과 목회 철학이 분명할수록 목회자들이 자기 목회 사역에 대해서 힘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론과 목회 철학을 말씀드리는데, 교회론이 분명히 정리가 되면, 그리고 나면 이제 그것에서부터 우리 목회 철학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에서 배운 그런 교회론의 모든 이론들이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걸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걸 바탕에 깔고, 그렇지만 우리가 현장 목회에 들어갔을 때 우리들이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론입니다. 교회를 보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라. 우리가 이제 교회를 말할 때 사람들은 자꾸 그냥 교회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제가 기록한 대로 성경은 교회를 말할 때 그냥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그 계획 속에서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에베소 3장
8절부터 11절 한번 보시죠. 에베소 3장 8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 3장 8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비밀의 계획 그래도 되는데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죠. 또 11절에 보면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 이 경륜이나 뜻이 다 뭐에 대한 거죠? 교회에 대한 겁니다. 교회에 대한 것. 그래서 거기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계획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났냐? 교회로 드러나게 된 거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교회를 말하는 걸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성경은 그냥 무턱대고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큰 계획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일본의 로버트 소시 탈보 신학교 교수죠. 이분이 쓴 그 교회론 책 제목 자체가 The Church in God's Program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교회,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교회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이렇게 썼습니다.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상의 계획이 실현된 새로운 국면을 표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상의 계획을 통하여 자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마찬가지로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를 목적으로 삼으신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놓으신 작품으로서 진행 중인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의 다른 국면과 필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 보면 교회를 말할 때 이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역사상에 나타난 것이다. 실현된 것이다. 그게 교회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죠. 그게 교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교회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하워드 스나이더, 이분은 이제 감리교 쪽의 배경을 갖고 있죠. 에스베리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분인데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 전도나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대행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써 총체적인 하나님의 우주적 목적의 대행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임함이 그리스도 재림 이전에 역사상에 나타나는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통해 성취된다. 어떤 방법으로 이해하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에 관계된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목적과 관련이 있다, 이런 뜻이고, 그 목적은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죠. 그런 거죠. 그죠? 그런 뜻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 역사 속에 드러날 때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헬만 리델버스, 화란 신학자죠. 이분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책에 보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교회도 또한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계시에 속해 있다. 교회는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존재의 양태를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다. 나의 의견에 의하면 신약 성경의 교회의 개념에 대하여 완전하고도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접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결국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상으로 이렇게 실현된 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려면 무턱대고 교회를 얘기할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 속에서 교회를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교회를 우리가 접근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 제가 적은 대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교회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다라는 점을 먼저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교회에 대해서 이렇고 말이 많습니다. 심지어 뭐 일반 사람들도 뭐 교회에 대해서 자기들 의견을 필요하기도 하고 요즘은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런 거다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다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들도 이걸 잘 모르니까 그냥 뭐 기자들이 말하고 뭐 어디 뭐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렇게나 말하는 대로 거기 휩쓸려서 교회가 그런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를 논의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을 우리들이 먼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는 게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강조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사실 그 핵심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니까 그 나라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권을 갖고 계시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 제가 읽어드리죠. 22편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시편 145편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뭐 이런 얘기 많죠,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된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통치하시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게알더 스보스가 썼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명칭을 사용하신 주요 이유는 의심의 여지도 없이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사물의 새로운 질서 가운데서는 마치 인간의 나라의 군주처럼 하나님이 최고의 주권자로 계신다는 사실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그 핵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인 것이다. 이 개념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행하신 바를 행하도록 해야 하며 또한 모든 세상과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에 종속시키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이게 이 나라의 핵심이에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 이 말이에요. 헬만 리델버스, 하나님 나라의 도래사상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주장하시고 그분의 왕적 위엄, 권능, 권세 등을 계시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다는 사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의 일반적인 요지를 정확하게 통찰하기를 원한다면 천국에 대한 이 절대적인 하나님 중심 사상, 늘 명심해.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중심 사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중심 사상은 예수님의 모든 설교의 기본적인 주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는 언제나 그분의 주권과 영광,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조지 레드, 나라를 뜻하는 구약의 히브리어 말굿과 신약의 헬라어 바실레아의 주된 의미는 바로 왕이 행사하는 계급, 권위, 주권이다. 물론 바실레아가 군주가 그의 권위를 행사하는 하나의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영역을 뜻할 수도 있고 또 그 아랫줄에 보면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부차적이고 파생적인 의미들이다. 나라가 무엇보다도 다스리는 권세요, 왕의 주권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뭐 그 나라의 백성도 있을 거고 그 나라의 어떤 범위나 영역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그분의 권세, 주권, 그것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거기 레이몬드 존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적인 기원과 작용, 신적인 기원과 작용, 그것이 하나님 나라 사상의 기본이 되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다. 그런 거죠. 그걸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알림에 있어서 강조는
하나님의 주도권과 행동에 주어진다. 윌리엄 레인이라는 주석가인데 이분이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로버트 레크라는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정의되든지 간에 그것은 인간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혹은 그 나라의 신적인 성격을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있어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나라이다.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영광이 그분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고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사람 중심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건 질에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교회를 접근하지 않으면 교회도 다 사람 중심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그거는 2차적입니다. 2차적입니다. 그보다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사실이 먼저예요. 그분의 주권과 통치가 교회 안에 임한다는 사실이 우선돼야 돼요. 그걸 이해해야 그래야 나머지가 얘기가 성경적으로 다 풀려나가기 시작할 것이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교회론도 보면 다 너무나 이렇게 인간적인 입장에 자꾸 접근하는 거죠. 신학자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교회란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분의 통치를 드러내시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런 하나님 나라와의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직접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되거나 그것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지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가 먼저 등장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게 결국은 교회로 대체된 거다 이러는 분도 물론 있어요. 신학자 가운데도 그런 말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렇게 단순하게 연결시켜 놓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이해할 열쇠를 제공하는데 그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교회라는 말과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나오죠. 그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분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천국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헨리 블랙커비라는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자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동시에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이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론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라는 게 도대체 어떤 관계냐? 이걸 우리가 이제 규명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4번을 보시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가? 동일시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주장은 일찍부터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가 말이죠. 신의 도성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하늘나라.
요 말을 가지고 이제 이 카톨릭은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다 이거지.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 그러지 않았냐? 교회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을 이 카톨릭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동일시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변화가 왔죠. 그게 언제였냐면 그 아래 적어드렸는데 그 1962년부터 65년경에 열렸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교회를 그 나라의 표지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제는요. 그거를 분명히 거기서 밝혔던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해오던 입장에서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1960년에 이르러서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교회는 하나님 나라인 줄 알고 그렇게 자기들이 해왔는가 이런 거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여러분, 교회가 만약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교회가 절대화되죠. 그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데 교회가 커지는 게 곧 하나님 나라 커지는 거예요. 딴 거 볼 거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일꾼인데 감히 누가 거기에다 대고 그 권위에 아무도 도전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하고 썩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결코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이미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제가 몇 가지만 거기 적었는데 조지 레드 한 말을 보시죠. 하나님의 다스림의 현재적 영역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는 불가시적일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현상도 아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교회는 실제로 경험되는 사람들의 모임체인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불가시적인데 이건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는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같다고 보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티 프란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인지되지 않고 있는 듯이 보이는 바는 그것이 사실 의미 없는 질문이라는 것이다. 그 질문이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가? 이 질문은 사실은 의미 없는 질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는 마치 계란은 행복인가?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건 범주가 다른데 그거를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거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마지막 문장에 보면 이는 교회란 결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실체인데 비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못하게.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이게 범주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가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거는 어불성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자꾸 교회를 동일시하려,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하려는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경향인데 사실은 그거는 옛날 로마 카톨릭의 교회론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글을 보면서 느낀 건데 대형 교회 교인들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목사님들의 권위와 직결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권위를 갖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중세 사제들이 다 똑같지.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진리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 스탠리 존스 얘기인데요. 한번 보세요. 인도 선교사, 유명한 아주 인도 선교사였죠.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주 잘 지적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셨으며 교회를 구속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교회를 위해 내어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구속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어주신 것은 결코 아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자체가 곧 구속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구속의 주체가 아니다. 단지 구속을
제시할 뿐이다. 그 차이란 매우 심오하다. 교회는 그러한 구속의 도래의 대리자이다. 하지만 대리자이지 절대자가 아니다. 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정도만큼 교회에 충성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나의 가장 큰 충성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여러분 사실 굉장히 이거 레디컬한 말입니다. 이게 사실 그렇죠? 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정도만큼만 교회에 충성할 의무가 있다.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하기가 솔직히 좀 두렵죠. 어떤 면에서 두려워요. 근데 사실은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요. 교회가 아무렇게나 해도 교인들은 무턱대고 무조건 순종이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든요. 물론 뭐 이런 말을 하면 또 이제 뭐 교인들 중에는 이런 말을 또 이제 악용하려고 된 사람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사실은 우리가 이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면 사실은 성도들은 교회가 뭔가를 분명하게 알고 또 교회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될 걸 자꾸 찾아갈 거예요.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분들이 주님께 충성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들이 충성하게 되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걸 걱정할 거 없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려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충성은 교회를 파괴하게 된다. 사실은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이런 면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무조건 충성해요, 교인.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뭐 다른 소리 하면 이거는 뭐 용납을 안 하는 거죠. 그게 맞는 소리라면 들어야 되잖아요, 교회도. 목사님이 들어야 되죠. 받아줘야죠. 근데 왜 그걸 다 막느냐 말이죠. 그리고 무조건 다 권위에 도전한다고만 생각을 하는, 그 권위를 잘못 쓰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들이 그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그런다고 교인들이 목사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진리를 있는 대로 잘 가르치고 애쓰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면 성도들이 그 목사를 우습게 여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럴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목회 열심히 안 하고 뭐 이렇게 설렁설렁 이렇게 놀러 다니고 뭐 이러면 이제 그건 두려워해야죠, 당연히. 두려워해야죠. 여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운데 나라 임하옵시며라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정신이 뭐겠습니까? 교회가 하는 기도 아닙니까? 교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결국 교회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가 흥왕해지는 것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해지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목회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 점을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중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렇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그러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이 관계라는 게 도대체 그러면 어떤 것이냐? 동일시는 안 되는데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긴장관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그 아래 보시면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 사이의 긴장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동일시되지 않지만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별개는 아닙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요겁니다, 요거. 거기 제가 이제 예들을 쭉 적어 놨는데요. 헬만 리델버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자와 후자는, 그러니까,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분리할 수 없으나, 이건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융합되지는 않는다. 같은 건 아니다. 동일시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죠. 조지 레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니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긴밀한 관계가 있겠죠. 그렇지만 절대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러니까 동일시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주 19번에 가보시면 거기 르네 빠딜라라고 하는 남미 쪽의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구체적 결과다. 그러니까 동일시될 수는 없지만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와 분리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긴장 관계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존 브라이트. 교회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와 교회는 분명히 긴밀한 관계가 있단 말이 되죠. 그러나 가시적인 교회는 그 나라가 아니다. 동일시될 수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워드 스나이더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그 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금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각주 21번 가보세요. 거기 보면 피터 툰이라는 분도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면서도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같은 것은 아니지만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죠? 동일시될 수는 없지만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긴장 관계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겁니다, 이제. 교회가 같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분리되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거기 둘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6번을 보세요.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인데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말할 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는 정체성, 또 하나는 사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본질과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교회 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교회로는 사실 이 두 마디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건데, 자,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교회의 정체성, 본질과 사명, 역할은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이 뭐고 교회의 사명이 뭔가를 알려면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게 된다. 자, 르네 빠딜라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적인 올바른 관점에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교회와 절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교회의 기본 요점이자 근본적인 관심사를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구조틀 안에서 우리의 논의를 전개해야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교회의 기본 요점, 하나님 나라가 교회의 기본 요점이다 말할 때는 교회의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본 요점이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의 기본 요점이다 그럴 때는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의 근본적인 관심사다라고 말할 때는 교회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좀 더 내려가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배경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론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출발점이요. 뭘 말하는 걸까요?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예?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 그 목적지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교회의 목적지다 말할 때는 뭘 말하죠? 교회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제 이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자기 나름대로 다 이렇게 정리해서 표현들을 한 건데, 토니 에반스, 미국의 그 흑인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우선적인 기관이며, 뭘 말하죠? 교회의 정체성, 본질,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우선적인 기관이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나라의 통치를 확장시키는 1차적인 수단이다. 이거 뭘 말해요? 교회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좀씩 다르지만 사실은 다 똑같은 걸 말하고 있죠. 조지 레드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창조하며 교회의 정체성,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그럴 때 이것은 교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 것입니다. 존 프레임, 그 조직신학자죠.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에 의해 정복되었고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 이제는 사단의 나라에 대항하여 하나님 나라의 전투에 입대한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뭐죠?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 능력에서 정복을 당하면 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그렇죠? 그건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교회의 일원이 되고 난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사단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단의 나라에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그건 교회의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시죠. 자, 다섯 번째, 로버트 소시를 보시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현재 관계에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모두 들어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정체성과 사명이 이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본질에 있어서 첫째로 그 나라의 열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교회가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본질.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라는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라는 것이다. 교회 지체들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함께 모인 자들이며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을 말합니다. 그 나라의 시민인 교회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로서 그 나라의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서와 같이 이 세상에서도 하늘의 정부를 대표하는 사명을 가졌다.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체들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완전히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천국의 구원과 회개하고 믿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교회 사명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지금 그 본질과 사명에서 하나님 나라의 계시와 진행과 미래에 둘러싸이고 힘을 받아 나아가지만은 그 자체는 바실레이아가 아니며 그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며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와 같은 것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동일시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얘기죠.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서 교회의 본질, 이 정체성과 교회의 사명, 이 역할은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다. 그러면 그건 뭘 말하죠?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 그건 뭘 말해요? 교회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개척하고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어느 교회인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 그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전하는 교회. 그게 그 교회 표였어요. 지금은 바꾸는 것 같아요. 다른 걸 바꾸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써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아주 압축시켜서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마 엘리베이터도 써 있고 그런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상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는 뭐예요?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상 안에, 그건 교회의 사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사명이 뭐냐, 이게 분명해야 목사님도 목회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성도들도 교회로 모일 때 우리가 왜 모이냐,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여기서 뭘 하려는 거냐, 그런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론을 우리가 잘 정립하고 또 그것을 성도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가르치고 그런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에게 아마 적어도 이런 내용들을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이렇게 잊을만 하면 제가 얘기를 또 합니다. 일부러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또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분들 위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보면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저희 교회 이런 걸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 교회에서 하던 습관들이 있어서 엉뚱한 소리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 그러면 제가 그 얘기 듣고 있다가 안 되겠다.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야겠다. 그래서 마음 먹고 또 이제 몇 주간 이렇게 제가 주일날 오후 같은데 시간 내서 한번 쫙 설명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인들도 이걸 이해하고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 번 들어서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자꾸 알게 되죠. 이렇게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자꾸 이걸 상기시켜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 안 해도 우리 교회는 절로 가고 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저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다. 이게 생겨요. 우리 교회는 지금 절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우리 어디로 가는 거지? 서로 몰라가지고 이렇게 물으면 교회가 힘을 잃는 거예요. 힘을 잃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께서 교회론을 이렇게 나름대로 정립하시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 하나님 나라에 기초해서 교회론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이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셔서 성도들도 이 교회에 대한 이런 분명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의 본질이 뭐고 역할이 뭔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꾸 그렇게 교육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목회 철학입니다. 목회 철학. 자, 이러한 이제 교회론의 입각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할 거냐 현장에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이제 목회 철학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중요한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럴 때 교회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세상의 기관이나 조직이나 단체와 비슷해지고 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교회들은 들어가 보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말이죠.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돼 있죠. 그죠? 이게 무슨 친목회인지 무슨 이 무슨 모임인지 모를 그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그래서 1년 이제 신학 공부할 때 그때 그 나갔던 그 어느 감리교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주일날인데 어느 날 주일날 보니까 주일날 오후인데 예배를 다 마치고 했는데 교회에서 친교실에서 교인들이 다 모여서 뭐를 하냐면 그 교회 어느 장로님의 회갑잔치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이 소위 그 교회의 실세 장로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분 눈치만 보더라고. 뭘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 보니 결국은. 그런 교회죠. 근데 그러면 그건 교회의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소리예요. 그건 세상적인 모임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서도 교회 와도 교회도 뭐 돈이 제일 중요하다. 결국 교회 와봐도 교회에서도 돈이 최고구나. 이런 느낌을 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역시 돈 있는 사람이 그래도 대우를 받는구나, 교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해줘야 돼. 돈이 있든 없든 난 상관하지 않는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서. 그런 걸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배우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섬김 아닙니까? 섬김, 그죠? 내가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으뜸이 되려고 하려면 그러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걸 자꾸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 뭐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 쉽지는 않죠. 사실 쉬운 건 아니죠. 근데 뭐 목사님들부터 본을 보이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부터 우리가 자꾸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교인들을 위해 군림하는 자세를 갖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경험하는데 굉장한 걸림돌이 되죠. 여러분 많은 교회 가보시면 마치 교회의 목사님은 왕인 것 같이 대우받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저 한 번은 저희 교회 옛날에 이제 개척하고 몇 군데 장소를 제가 옮겼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예배당을 이제 매매를 하는데 왔어요. 근데 뭐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권사님들 몇 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왔거든요. 근데 제가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나중에 그게 그 자리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 권사님들이 목사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왕목사. 왕목사님 어디 갔죠? 왕목사님.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네네. 담임 목사를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건 정신 나간 짓이죠. 정신 나간 짓이죠. 그건 교회가 잘못됐다는 소리예요, 지금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냔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왕처럼 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저기 그 청량리 쪽에 가는데 아주 큰 감리교회, 여러분 아시는 거 다 아실 텐데 그 교회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갔더니 그 교회 그 관리를 맡은 장로님이신데 교회를 구경시켜 주시겠다고 한번 따라오라 그래서 한번 구경을 쓱 했어요. 했는데 그분이 식당에서 그랬나 이렇게 보는데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다고 식당에. 근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저거는 당회장실하고 직통하는 엘리베이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야 무서운 사람이다 이건 진짜. 에? 그러니까 그렇게 부패하고 맨날 신문에 오르내리고 뭐 온갖 추잡한 얘기 다 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하나님 나라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 세상하고 똑같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빨리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다르다. 분명히 여기 있는 게 다르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러신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에 전도사로 있던 교회도 오면 주일날 여기 왜 장로님들 앉는 석이 따로 있는 교회 많죠? 장로님들. 제가 그래 미친 짓이라고 그거는 미친 짓이라고. 내가 교인들한테도 그래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강의할 때 제가 그래요. 그건 미친 짓이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다 가리는 거예요. 왜 교회에 와서 따로 있어야 돼요, 그게요? 왜 이렇게 우리가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죠? 이렇게 뭔가 자리, 교회도 그렇게 자꾸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를 자꾸 깨뜨려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다,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셨다는데 우리도 좀 그런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는 정말 다르네. 여기 오면 정말 다르네. 맨날 설교 때마다 돈 얘기하고 헌금 강조하고 계속 이러면 그럼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그런 거야. 교회도 뭐 똑같네. 세상하고 똑같네. 여기도 돈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개척하고 얼마 있다가 이제 뭐 예배당 상가 이제 처음 상가가 없고 막 이럴 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뭐 책들을 이것저것 읽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갈보리 채플 척 스미스 목사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 게 이렇게 조금씩 나온 책들이 몇 개 있어서 이제 그걸 한번 봤어요. 그분은 뭐 제가 신학적으로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건 그분은 나름대로 성경을 설교하려고 애썼던 분인 거는 같고 하여튼 근데 이제 그분이 쓴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 목사님들이 설교 때 이렇게 자꾸 돈을 강조하냐. 헌금을 자꾸 헌금 강조하고 그래.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그거는 국어를 하는 것이다. 국어를 하는 것이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때 이제 뭐 초기라 잘 모를 때인데 이건 하면 안 됐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곳이고 여기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가르쳐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희는 사찰이 없습니다. 사찰이 없고 우리 목사님들이 화요일 날 아침에 처음 나오시면 이제 청소부터 쫙 한번 다 하고 그리고 이제 하고 그럽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여기 수술하고 나서 여기 또 갈비뼈도 부러졌댔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지금 요즘에는 잘 안 하는데 근데 하여튼 뭐 개척하고 나서부터 한 15년 가까이 15년 그렇죠. 한 15년 뭐 매주 청소하죠. 근데 하다 보면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속에서 이거 꼭 내가 해야 되나? 속에서 제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나오죠.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어떤 데 힘들다 이게. 좀 난 쉬고 딴 사람들 좀 시키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생기죠. 근데 그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거라도 해야지 섬기는 자라는 거를 배우지 언제 내가 섬기냐. 다 대접만 받는데 교인들한테 맨날 목사님 그러고 뭐 자꾸 대접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이거라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저희 교회는 그래서 우리 주일날 마치고 나면 교회 청소하는 것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 조를 짜서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 잘 해주세요. 그래서 하여튼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자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구나. 그런 것을 사람들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두면 교회는 세상하고 다 똑같아집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점에서 교회 정체성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게 이제 안 믿는 사람도 들어야 되지만 믿는 사람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도는 삶에 대한 거죠. 삶에 성도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실제 삶에서도 그렇게 살도록 힘써야 된다는 점을 가르치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분명할수록 제자도가 잘 이렇게 가르쳐지고 또 실천될수록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그만큼 경험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꼭 힘써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하여튼
이게 그냥 뭐 설교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이렇게 조금 더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면들도 이렇게 지적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럴 기회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그룹으로 하든지 뭐 뭘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가르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교회 사명로 해서 교회 사명. 교회는 그 예배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예배는 교회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증거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거기 각주 27번에 보면 피터 툰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축하하고 선포하고 즐기는 것이다. 그게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고 고칠 것들 좀 고치고 이렇게 그런 부분을 손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려면 뭐 예배 순서도 손을 봐야 될 거고 예배 드리는 환경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들을 하여튼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발전이 있고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해오던 대로만 하면 사실은 목회는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 목회를 아주 잘하신 분인데 그분도 뭐 큰 교회도 이루셨고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뭐라냐면 도목사, 목회는 말이야 꼭 생물 같아. 생물. 살아있는 생물 같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을 안 봐주면 금방 이끼가 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흐르는 물에도 돌이 있는데 그 돌을 닦아주지 않으면 그 금방 이끼 낀다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분 뭐 얘기가 표현이.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닦아주고 뭐 이래야 돼. 교인들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목회적으로 우리가 손 볼 거 있으면 자꾸 손 보고 이렇게 해야 목회가 발전한 이런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분은 대가구나. 목회 역시 대가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속에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이 거기에만 있어요. 거기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죠. 늘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할까? 이런 걸 고민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거죠. 이제 그렇게 할 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전하고 이렇게 이제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늘 힘쓰셔야 할 텐데요. 뭐 목사님들 잘 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잘 하실 텐데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복음 전하는 거에 힘써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상 느끼는 것은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뭐 다 아파트도 문이 닫혀 있고 이게 뭐 전도하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피하고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교회적으로 복음 전도의 문을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사회적인 구제입니다. 구제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면 이제 뭐 5월달 같은데 경로당 이렇게 방문하기 처음에 옛날에 이제 방문하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경로잔치를 아예 교회에 다 모셔 와가지고 이 신도림동에 한 20여 개 경로당에 한 뭐 200~300명 되는 분들 다 모셔와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복음도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선물도 조그맣게 뭐 준비해드리고 그러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게 별개가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지역사회 안에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복음의 문이 이렇게 열립니다. 전에는 우리가 구로구 구청과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어려운 가정들을 방문해서 돕는 일도 하고 그랬었는데 구청에서 좀 별로 이렇게 잘 성실하게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자 직접.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그때부터
몇 년 전부터 이제 저희가 그 돈으로 아예 그냥 교회에서 반찬 사역을 지금 합니다. 저희도 반찬 사역을 합니다. 한 달에 2번 반찬을 만들어서 이제 구로구의 어려운 가정 100가정을 우리가 이제 방문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금요일 날은 조리팀이 와서 이제 다 조리를 해놓고 가면 토요일 날 배달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100가정이니까 멀리까지 또 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배달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별거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제가 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역사회 안에 복음의 문을 이렇게 열어요. 자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귀를 열고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그렇게 돼요. 교회에 대한 마음을 좋게 보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교회에서는 특히 이런 구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복음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제가 이제 새신자가 오면 새신자 만나서 얘기하다가 가끔 이제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됐냐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 동네에 이사 왔는데 자기 아파트 그 라인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알게 돼가지고 했는데 자기가 물어봤대요. 교회를 어디 가려면 어디 가야 되나 뭐 이렇게 물어봤나.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를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말이 뭐냐면 근데 자기는 교회는 안 나간대요. 자기는 교회는 안 나가는데 교회 갈 거면 우리 교회 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면 이게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 이렇게 알려주는구나. 어쨌건 알려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지역사회 안에 이렇게 복음의 문을 열어가는 건 워낙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비판적이고 교회를 자꾸 이렇게 나쁘게 보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교회가 그런 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오히려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문을 이렇게 마음문을 엽니다. 귀를 이렇게 열고 들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직분과 재정입니다. 직분과 재정. 교회의 직분과 재정은 교회의 정체성을 세우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목회라는 게 뭐 많은 일이 있지만 따지고 보면 재정하고 직분만 잘 관리하면 교회는 대체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가 다 여기서 터지거든요. 따지고 보면. 대부분 여기서 터집니다. 그러니까 헌금 관리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직분이 또 제대로 안 될 때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쨌건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해야 되고 그리고 헌금은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걸 힘쓰셔야 되고 하여튼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헌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운 이렇게 뭐 이웃들을 돕고 뭐 또 선교사님들을 돕고 뭐 농어촌 미자립교회들 돕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할 때 사실은 교인들은 헌금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헌금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맨날 헌금 가지고 다 뭐 교회에서 먹고 쓰고 놀러 다니고 뭐 이러면 교인들이 이거 교회에다 돈 낼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근데 이걸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런 의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가 자꾸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다 보면 오히려 교인들은 헌금에 대해서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헌금하라고 얘기 안 해도 사실은 교인들이 헌금을 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헌금에 대해서 투명하고 그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공개 다 하고 그리고 이 헌금의 목적과 그 사용 그 용도를 분명하게 밝혀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교회가 애를 쓰고 있다 이런 것을 교인들한테 잘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분도 매우 중요하죠, 그죠? 직분도 중요한데 이제 뭐 지금 현재 할 때 직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직분을 줄 때 꼭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요. 그래서 뭐 집사는 200, 권사는 500, 장로는 뭐 1000, 뭐 이렇게 그렇게 정한 교회도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아예 그렇게 정해놓고 아예 그냥 그렇게 내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 안 내면 전화 온다 그러더라고요. 전화도 오고 뭐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이 교회가 이러고 있나 이제. 이거 완전 중세 시대예요, 중세 시대. 예? 예? 성직 매매지 일종의 그것도 그죠?
따지고 보면 그게 다를 게 뭐예요?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하는 우리들이 왜 그 옛날 잘못된 관습에 그렇게 빠져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직분을 돈하고 연결시키는 것을 어쨌든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내지 말라 그래야죠, 당연히. 왜 직분을 받는데 돈을 냅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 내고 장로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장로직이 권위가 생기죠. 돈의 권위가 생겨요. 그죠? 내가 이만큼 내서 이렇게 됐다 이거죠. 이런 식이죠.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꼭 조심해야만 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 기사 난 걸 봤는데 수원 쪽인가 어느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하신 건 저도 알겠는데 뭐냐면 임직식을 하는데 임직할 때 이제 다 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걷어가지고는 그 돈 가지고 심장병 수술 받는 거 그거 이제 후원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렇게 좋은 기사로 났어요. 났는데 저는 그것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돈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건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걸 끊어버려야 됩니다. 직분하고 돈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직분을 줄 때는 예를 들어서 그분이 11조를 하는지 이런 건 그건 봐야 되겠죠. 그런 건 뭐 저희도 봅니다. 저희도 이제 11조 안 내는 사람은 직분을 안 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부인만 나오는데 11조를 안 낸다. 그거는 우리가 문제 안 삼습니다. 그런 경우는. 근데 부부가 나오는데 11조 안 낸다. 그럼 저희는 직분 안 줍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건 우리가 그냥 정해놓고 기본으로 하지만, 그러나 직분을 받을 때 무슨 뭐 돈을 낸다든지 뭐 교회에다 감사헌금을 한다든지 무슨 뭐 기념품을 교회에다가 뭐 저희는 그런 거 잃지 안 합니다.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직분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조금이라도 뭐 그렇게도 뭐 그게 잘 안 될 수는 있으나 그래도 돈과 결부를 시켜버리면 그러면 이게 거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면 그래도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잘못되는 방향은 좀 막을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래도 뭐 어떤 분은 또 왜 나는 안 주냐 이러고 이제 그런 분이 나오죠, 그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규정대로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그 뭐 나이가 몇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몇 세까지다 하다. 근데 이분이 생일이 딱 그거 지났어요, 이렇게 조금 지나 버렸어.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요? 근데 규정이 우리가 딱 정한 거니까 그건 안 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냥 또 뭐, 나는 왜 안 되냐. 그러고 이제 막 이제 불만을 갖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뭐, 그건 할 수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거야 뭐 본인이 좀 그런다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교회가 큰 틀에서, 이 직분과 돈 문제를 연관시키지 않으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은 건강해져요.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교인들에게 이 직분이라든가 이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쓰여져야 된다는 점들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교회 개혁입니다. 하워드 스나이더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대신에 교회 자체를 세우는 존재로 자신을 규정짓게 되면 언제나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면 사실은 건강해집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많아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왜 교회들이 뭐 더구나 이렇게 교회가 크면 클수록 재정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재정이 다 자기 교회를 위해 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여러 가지 이권 문제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부패한 것들이 막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이건 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피터 쿠즈믹,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적인 비전이 상실되거나 흐려져 있는 곳의 교회는
이내 병들고 약해지게 된다. 이와 반대로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적 비전에 그 관심을 집중하고 그러한 자세를 유지하는 곳에 교회는 항상 건강하며 활력이 넘치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건강하게 우리가 세워가길 원하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자꾸 가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무슨 교인들이 자꾸 주인 행세하려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자꾸 이상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 개혁을 요즘에도 많이, 요즘에 교회 개혁 부르짖는 단체도 많고, 교회 분쟁이 생기면 막 쫓아가서 그냥 데모하고 이러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전문적인 그 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럴 때 우리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실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런다고 교회 개혁이 되는 게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의 기관이나 단체와 다 똑같은 그런 거라면 그렇게 하면 될지 모릅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면 교회가 그런다고 교회가 개혁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해 갈 때, 그럴 때 교회는 개혁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하여튼 교회 개혁에 대해서도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빗 왓슨을 한번 보시죠. 만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동일시하거나 심지어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현존 형태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오류일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능력과 영광은 장차 나타날 것이며 교회는 계속해서 이 이상을 향해 매진해야 한다. 실로 존재하고 있는 교회와 다가올 나라 간에 존재하는 놀랍고 조심성 있는 차이점들은 계속 애써 해명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해명의 결과로 교회의 갱신과 재정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한다. 오직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속에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각주 31번 한번 가보시죠. 거기 보시면 카톨릭 신학자인 메다르트 겔이라는 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카톨릭 신학자인데도 이런 점에서 이분은 이렇게 의식이 있어요. 이런 부분 보세요. 교회를 하나님 나라에 비추어 상대화하는 데 성공할수록 그만큼 교회 내적 상황이나 폐해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나게 된다.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근데 자꾸 교회에만 이렇게 몰두하다 보면 교회가 부패하고 썩게 되고 거기서 막 온갖 다툼이 생기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려고 할 때에도 그냥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교회를 하나님 나라에 비추어서 이렇게 재조명해 가야 됩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정의하고 그것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들을 찾아갈 때 그럴 때 실질적인 교회 개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그래서 유심히 그런 걸 보는데 교계 이렇게 이제 기사들 나는 거, 특별히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들이 많고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국교회 개혁을 부르짖는 책들도 꽤 있는데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다 비상적이에요. 비상적이에요. 교회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나 무슨 이런 단체들하고 똑같이 놓고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다고 교회가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 지향해 나갈 때, 그럴 때 교회가 새롭게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